자, 오늘 이제 지난번 말씀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의 지금 그 죄악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빠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이게 다 이제 따지고 보면 어디서 시작됐어요? 레위인 한 사람의 죄악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죠.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모든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이 이제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첩의 몸을 12개로 조각을 내가지고 전 이스라엘 지파에 보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이제 레위인의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레위인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일을 사실적으로 다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 누구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자기의 관점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걸 생각해 봤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서 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유리한 부분은 증폭시키고 확대하고 또 재구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 사실을 왜곡시킨다고. 그런 것들이 한 개인의 말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 그 다음에 역사책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사의 연구는 결국 역사가의 연구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E.H. 카라는 유명한 역사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의 소설에 불과하다. 팩트를 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고 뭐 객관적인 연구를 한다고 하고 역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객관적인 사실을 찾는 거라 그러는데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들의 소망은 객관적인 사실에 끊임없이 접근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역사적 사실에 팩트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사람 다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각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역사 자체의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역사는 승자의 역사예요. 승자의 역사. 이긴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정권 잡은 다음에 다 쓴 거예요. 우리 조선사라는 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사를 읽으면 사실 역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야사가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야사가, 물론 야사는 정사는 아니지만은. 자, 오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나가지고 11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무려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 끔찍한 죄는 이건 도대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죄다.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갔어. 그래서 이제 그 불량배들을 잡아와라. 그 강간범들, 폭력범들, 그 불량배들을 잡아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 처분하겠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이거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도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면 당연히 아이고 우리 지파가 그런 일을 했다니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잡겠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10지파도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을 할 때에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위압적으로 전 지파가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화도 나고 뭐가 발동했어요? 진영 논리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파 사람 달라 내놓고 처형하겠다는데 우리가 내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안 내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제 이 내분에 쌓이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이 절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다 누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 정의. 인간인지라 우리는 내 고향, 내 뭐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뭐 내가 지지하는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 어느 정도 다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그것이 내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그들이 사회 정의와 어떤 도덕적인 원칙을 어길 때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지지하는 그 단체도 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든 진보든 뭐라고 그들을 좌라고 하든 우라고 하든 양쪽이 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이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천박한 사회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정치는 정말 수준이 우리나라 모든 대체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하는 그 말싸움, 말장난, 조롱, 모욕 뭐 이거 외에는 없고, 방송국을 봐도 무슨 경제 문제, 그러면 경제 학자들이 나와서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토론에 초청에 나온 사람들이 다 이 조동아리들이에요. 정치평론가라 이렇게 직업이 이런데, 나도 정치평론가 하면 참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나갔어. 그 사람들이 뭐 경제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맨 자기네 진영 논리만 펴고 이러다 보니까 골이 아파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오랜만에 경제학자 두 분이 나와서 경제를 얘기하더라고. 너무 신선했어요. 경제 문제는 경제학자가 얘기하고, 또 코로나 얘기는 그 전문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사람들도 알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고 집이 안 팔리고, 정부는 이제 집값을 앞으로 40%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럼 집값이 40% 떨어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이 사기는 쉬워지겠지만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은행돈 꺼가지고 집 산 사람은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내려도 안 되고, 사실은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 그 쩔만 밸런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미 예를 들어서 뭐 10억 주고 샀는데 5억밖에 없어서 5억 융자를 냈어. 근데 집값이 5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나 빵원 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몇 년 전에 그 주택 모기지 사건이 나서 경제 위기 빠질 때 딱 그거 아닙니까? 빚내서 집 샀는데 집값이 뚝 떨어지니까 은행빚도 못 갚아 자기 돈으로. 거지 돼서 다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그런 데 대해서 야당인 열심히 질문을 하고 그 정책이 바른 것인지 얘기를 하고, 또 정부의 답변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 인신공격하고 욕하고 그럼 또 양쪽의 그 극렬한 지지자들이 또 박수치고, 야 개콘이 이런 개콘이 없다. 개콘이는 창피하죠. 나라가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요. 자, 오늘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어떻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것을 밤새도록 폭력배들이 강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진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불량배들을 잡아다가 법대로 처분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해결돼야 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게 진영문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처벌을 못하고 전쟁으로 치닫게 됐죠. 전쟁으로.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아버지들이 프라미스 무브먼트라고 이제 약속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뉴욕 광장에 모여서 막 회개 기도하고, 다 아버지들이 그런 운동을 계속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아이들이 다 청교도들이잖아요. 원래 조상들이 넘어와서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정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다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이게 미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아이들이 나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폭력 행사하고 총 쏘고 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신앙으로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그랬다 하는 이 아버지들의 반성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텔레비에 중계하고 그랬어요. 정말 몇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가 바르게 내 가정을 신앙으로 다스리지 못했는데. 오늘 그렇게 이게 해결됐으면 비록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고 더 경건한 공동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 한번 보세요. 이 11지파 대표들이 40만 명 끌고 와가지고 이제 거의 협박식으로 얘기하다가 저쪽에서도 세게 나오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결정해 버렸어. 안 되겠다 이거, 이놈의 시키도 한번 뽐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러고 전쟁을 결정했어요. 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슴을 치면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들은 화가 나가지고 저쪽에 세게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즉시 전쟁을 선포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화가 났을 때는 뭘 결정하면 안 돼요.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되면은 이성을 상실합니다. 사실이
사람이. 그러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해봐셨죠? 분노가 확 일어나면 그 괜찮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변해버리잖아요. 막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막. 예? 그렇잖아요. 전쟁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럼 한번 보자.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다 하나님 자식들이 언약 백성끼리 전쟁을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이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이겨도 전쟁은 패배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막 안타깝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막 뭐 교회를 점령하고 막 자기가 옳고 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기면 그게 무슨 이긴 거예요? 다 진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 풍비 박살을 내놓고 그게 무슨 이기는 거예요? 다 진 거, 다 폭사. 승리자는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12 대표들은 비록 베냐민 사람들이 좀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불량배들을 처벌하도록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됐는데 그냥 그들이 불량하게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힘이 센데 40만 저까지 놈들 못 이겨? 그리고 이제 화를 낸 거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악을 징벌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더 큰 악을 행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종종 우리 역사에서 범해지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시행하겠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정의를 시행하려고 싸우다가 더 큰 악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닐슨 만델라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흑인 대통령이 됐죠. 그때 이제 막 그 아파르타이트 정책에 의해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막 엄청나게 진짜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죠. 끌려가서 그냥 죽고 매 맞아 죽고 막 린치를 당하고 이렇게 죽어서 그들과 싸우는데 근데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 되기 전에 넬슨 만델라 부인이 있어요. 사모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충신으로 일하는 사원 중에 한 사람 배신을 하고 스파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스파이 짓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이 넬슨 만델라 부인이 사람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고문해요. 때리고. 저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넬슨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도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데 그 정의를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교회에서는 비일비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니까.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정의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정의 자체가 목적이 되면 폭력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에서 보게 되잖아요. 로베스피에로가 변호사 출신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정권을 잡고 보니까 다 때려 죽일 놈밖에 없어 이 사회에. 그래서 매일 잡아다 단두대에다 목 잘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프랑스를 서로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건데 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 죽일 놈밖에 없어. 다 죽이는 거야 정적들을. 그러나 결국 저도 죽었어요 단두대. 잡혀가지고 반대파에게. 정의가 목적이면 정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과 평화여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 왜 정의를 시행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해서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일 뿐이에요. 우리 정치사가 좀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 잡으면 저쪽 죽이고 저 사람은 저쪽 죽이고. 이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 부끄러운 민족이죠. 부끄러운 민족.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에 관심을 갖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 자체가 아니고 정의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과 평화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늘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뭐 SNS에 글을 쓰고 뭐 인터넷에 글을 남기고 댓글을 달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 평화를 위해 화평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시행하는 것도 모두가 샬롬 가운데 살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정말 정의는 정말 그만큼 잘못을 하고 죄를 지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국한돼야지 정의를 시행한다는 그
포장을 해가지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린 정의를 행함으로써 범죄가 없고 악인이 판을 치지 못하고 올바른 선인들이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 깨닫고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잘못이 나오는데 12지파의 잘못이 뭐냐면은 베냐민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종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18절을 읽으면서 목사님 무슨 말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기도했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18절 한번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니 목사님 기도했고 하나님이 누가 먼저 올라가라 했는데 왜 기도 안 했다 그러십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성경 읽고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자신의 잘못도 발견할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요? 그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하겠다는 건 이미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의지와 뜻대로 이놈들은 우리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정해놓고 수단만 물어보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문제에는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이 간단한 방식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간 거예요. 우리 기도를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의 결정과 사람을 만나는 일과 어떤 일의 진행 방향을 하나님 글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그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회든 그게 내 개인의 인생사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결국은 내가 다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혼자.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은 묻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비전, 난 비전이라는 걸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걸 이룰 수 있는 이제 좀 돈도 주세요.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다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되다가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 길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압박.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요.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또 하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자,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는데 나가서 싸웠더니 졌어요. 무려 22,000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한테 져가지고 연합군이.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트렸으니 22,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왜 졌을까? 왜 졌을까?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형제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접어놓고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매우 유사하면서도 달라요. 사사기 1장하고.
사사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라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사사기 1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죠. 거기서는 누구의 가나안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죠. 가나안 사람들 쳐서 내쫓으라고. 그건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더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자꾸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지가 하기 싫으니까. 그건 다 이미 결정된 건데 대상이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인데 지금은 베냐민 지파예요. 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달라요. 또 뭐가 달라요? 1장에 읽어보면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한 다음에 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다 뜻을 결정해 놓고 그 분노에 막 입각해가지고 막 와서 하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지게 하신 거예요.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셨을까요? 그랬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분노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분노했을까요? 죽은 여인이 유다 지파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만 진영 논리에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유다 지파 저 베냐민 놈들이 죽인 여성이 누구야? 우리 유다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도 지금 제일 막강한 유다 지파. 근데 저 감싸고 돌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가 제일 화가 난 거예요. 확 일어난 거죠. 누가 먼저 싸울까? 그래, 너 하나서 싸우려고 그러자. 네 멋대로 하는데 또 싸워 나와서 그런 말입니다. 싸워. 그래, 싸웠다가 이제 22,000명이 죽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첫 패배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실수하고 넘어진 다음에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지몽매한 자예요. 짐승만도 못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시 전열을 다듬고 두 번째 전쟁을 또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기도한 것 같이 보여져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할까 말까 물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 하는데 졌잖아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싸우라 싸웠는데 졌는데 이거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막 이제 좀 울분이에요. 울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도 올라가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깨달을 때까지 때리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때요? 자식이 깨달으라고, 사랑의 매를 댈 때 깨달으라고 되는 건데 깨닫지 못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깨달아야 깨닫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왜 지게 하세요?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기려면은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닫지 못해. 그럼 계속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졌어요. 가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6절 28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 했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 물어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에 1장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잘 보세요. 울며 금식하고
여기 사사기에서 금식했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한 250년 300년 그 시대 동안 금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회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화목 제사도 드리고 대제사장을 모셔와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비로소 하나님 댁에 대접해 드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지네들도 화가 나가지고 지네 의지와 뜻대로 막 다 행동하다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 우리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못 해드린 거죠.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무시하고 막 엄마한테 묻지도 않고 엄마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인간적인 뜻과 욕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게 나의 탐욕과 욕심일 수 있어요. 그게 헷갈립니다, 비전하고. 예? 그럼 이 탐욕과 욕심이 너무 나를 지배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안에서 생각이 돼. 그리고 계속 가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은 일인데 계속 기도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것이 혹시 내 욕심에서 나온 건 아닌지, 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두 번의 패배 후에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물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만 시작.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예? 정의를 행한다고 뛰쳐나왔지만은 같은 민족끼리 전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사실은 더 큰 악을 자기가 범한 거예요. 악을 내가 없애겠다고 나왔는데 자기는 더 큰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 실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핏대를 올리는 사람일수록 한번 조심해야 돼. 그 사람 잘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모든 광경을 보시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네 마음이 올바라. 예? 네 분노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 예?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이고 다 칼을 빼는 자를 죽였다는 얘기 나오고 계속 매복 전쟁을 통해서 이긴 내용이 끝절까지 읽으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계속 승리를 하십니다.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하나 우리가 정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잘못하면 내 욕심과 탐욕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데조차도 먼저 내 뜻을 결정하기 전에, 행동에 옮기기 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베냐민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600명 남고 남자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600명 남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한 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형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잘못하면 발바닥을 때리시고 종아리를 때리시고, 예? 계속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 그 참아주심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겠어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해 옮길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했으니 항상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서 갈등과 싸움을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욕하기 전에
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